사도신경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드리는 귀한 성도님들, 그 아름다운 삶이 자신의 의로움과 깨끗함 때문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피로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씻어주셨기에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다고 고백드립니다. 이 모습이 참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더 큰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셔서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모든 삶을 형통케 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그 어떤 시대와 상황을 초월하여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말씀 붙들고 한 주간도 기도하는데
불통의 모든 삶이 다 끊어지게 하시고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께서 형통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봉독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6장 28절이 되겠습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오늘 꽃꽂이는 주혜종과 신정료 권사님 드렸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5가지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저는 오늘 다니엘과 함께 떠났던 기도의 여행 마지막 주, 기도는 형통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런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예배의 자리를 구별하시고 예배 시간도 구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충분한 은혜를 이미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들려주시는 생명의 말씀도 여러분들의 심령과 골수 가운데 다 새겨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면서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형통이라고 하는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사실 다니엘은 형통할 수 없는 사람이었죠. 10대 때 나라가 망하는 것을 보아야 됐고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포로가 되어서 이방 나라에 끌려가게 되어지죠. 신앙생활도 제대로 할 수가 없고 그 어떤 것도 그에게 유리한 환경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통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어떻게 형통할 수 있습니까? 무엇인가 조금 기반을 잡고 일어서려고 하면 사람들에게 질시의 대상이 되어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드러나기만 하면 그는 오히려 더 위태할 수밖에 없는 노예 출신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그가 사람들로부터 신임을 얻어서 왕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드러난다고 하면 그 자체가 곧 죽음의 표적이 되어지는 이런 삶일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오늘 말씀과 같이 다리오 시대와 고레스 시대에 형통한 사람이 되었을까? 그 전에는 느부갓네살 시대, 그러니까 10대에서부터
80이 넘는 고령의 시대까지 제국이 바뀌어지는 이런 시대 속에서 새 황제를 모시고 2인자로서의 나라를 치리하는 이러한 고위 관직의 삶을 살게 된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형통한 삶을 살 수 없는 조건이었지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형통한 그러한 삶을 주시기를 원하셨다면 나라도 망하지 않았어야 되고 포로로 끌려가지도 않았어야 되고 또 그가 운이 좋아서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능력이 있어서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그의 생애 가운데서는 고난도 없어야 되고 불리한 환경도 없어야 되고 그리고 꽃길만 걸어가는 이런 삶이 되었어야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인도하시는 그런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전혀 그와는 반대와 같은 아주 불리한 상황이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형통하게 하시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사는 것은 환경과 조건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형통의 근거가 되어지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죠.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셨던 다니엘에게 나는 다니엘이 상황이 유리하고 어떤 시대가 그에게 좋은 조건을 제공하여서 형통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렇지 아니한 불리한 조건 속에서 내가 너를 형통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그래서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의 형통의 원인이야 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자기가 노력함으로 말미암아 형통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 같은 자도 형통하게 하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집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요? 다니엘은 민첩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어떤 상황을 만나도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아무리 두려운 그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이 소망이 되어지심을 바라보면서 기도했습니다. 최고의 그 두려움의 극한 상황, 사자의 굴에 던져졌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를 보호하신다는 믿음 가운데서 그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니엘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기도한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다니엘을 형통한 사람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기도하는 자에게 형통으로 인도하시는 통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죠. 기도가 형통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다니엘과 같이 기도하는 사람으로 세워지려면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느냐면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많이 드려야 됩니다. 어떤 회개입니까? 하나님이 형통의 원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아는 데 방해가 되어졌던 나의 모든 무지한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어떤 상황 앞에서 민첩하게 행동하는 것은 본능적으로 잘하지만 하나님께 민첩하게 기도하지는 못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는 겁니다. 사람의 눈치는 내가 재빠르게 살폈지만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신지를 내가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어 했던 그 마음을 내 상황과 환경이 너무 불리하고 두려워서 그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놓쳤습니다. 하나님, 내가 사람들 앞에서는 작은 것 하나만 나에게 주어도 감사하다는 말을 수없이 많이 머리를 조아리면서 그렇게 표현했는데 나에게 생명 주시고 은혜 주시고 내 모든 삶을 존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는 감사가 인색했습니다. 아예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무지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은 다 잃어버리고 내 의로 사는 줄 알았습니다. 내가 잘나서 사는 줄 알았습니다. 내가 잘했기 때문에 이렇게 잘 나가는 줄 알았습니다. 이 무지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참 많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게 이제 회개의 기도예요. 이 회개의 기도가 이 뼛속에서부터 이렇게 막 나와야 돼요. 이게 뼛속에서부터 나온다고 하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사골 국물이라고 하잖아요. 한참 끓이고 또 끓이고 그러면 맑은 물이 뽀얘지고 그 맛이 참 고소하고 다 우러나왔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뼛속 깊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회개하지 못했던 이런 죄악이 다 빠져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진심으로 회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상황이 나를 형통하게 하는 줄 알았습니다. 내가 임기응변을 잘하고 처신을 잘해야 형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불통하는 것이지 형통할 수 없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형통하게 하시는데 그것을 제가 부인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이 기도가 내 온 몸속에서 다 빠져나올 수 있어야 돼. 이런 회개 기도를 하나님 앞에 계속 드려야 됩니다. 완전히 다 녹아져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를 드려야 돼. 왜 이런 회개의 기도를 드려야 되느냐면 형통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자신을 진심으로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진짜 나를 형통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만 구했는가? 그러지 못했잖아요. 상황이 유리해야 되는 줄 알았잖아요. 내가 잘해야 형통한 삶을 사는 줄 알았잖아요. 그래서 내 자신에게도 내 자녀들에게도 공부해야 된다. 어떤 때는 사람의 줄을 잘 서야 된다. 어떤 때는 정말 뼈를 깎는 노력을 하고 희생을 치러서라도 어떤 목표를 이루어야 된다. 이런 일들을 가지고 얼마나 우리의 인생이 씨름하면서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옳은 거고 이런 인식 가운데서 살았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면 이게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그게 죄였구나.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죄였구나. 나를 형통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대신에 나를 그 자리에 올려놓았구나. 그래서 이걸 회개하는 거예요. 이 기도를 계속 드리는 자를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기도를 드리냐면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는 동안에 사자를 만나는 것이 오늘만 만난 것은 아닙니다. 지나간 날 동안의 모든 세월 속에서 우리는 수없이 많은 사자를 만났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사자가 나보다 강했으면 나는 사자에게 죽었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수많은 사자를 만났는데 내가 강해서 사자를 이겼습니까? 아니면 나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사자들을 물리쳐 주셔서 내가 지금까지 수없이 만난 사자들을 이겨내고 이 자리에 섰습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이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기도 가운데 그 감사를 계속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저는 여러 번의 사자굴에서 수없이 많이 죽었을 텐데 지금까지도 내가 이렇게 건재하게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이 나에게 좋은 일을 해줄 때가 있어요. 어떤 좋은 정보를 알려준다든지 아니면 내가 잘 못 가는 그 길을 조금 강제성을 띄워서라도 당신은 여기로 꼭 가야 됩니다. 그래야 당신이 잘 되어집니다. 이렇게까지 인도해 주어서 정말 그 길을 가보니까 너무 좋은 거야. 이런 일들 우리 만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만날 때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요. 그런데 제가 하나 영적인 비밀을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나에게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딱 한 번만 감사하십시오. 딱 한 번만. 그래도 됩니다. 만약에 밥을 사더라도 딱 한 번만 사면 됩니다. 감사에 대해서 인색하라는 뜻이 아니라 사람에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배우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에게는 10번, 20번, 100번 감사 이렇게
생활하면서도 그보다 비교할 수 없는 그 큰 은혜를 주신 그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구원하심에 대한 하나님을 향해서는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에 이 감사가 계속 들어가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주님을 알게 되어서 주님께 감사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루 종일도 감사할 수 있어요. 제가 어떻게 이런 설교를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하루 종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를 제가 왜 몰랐을까요?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 감사의 기도를 드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너무 기뻐하시는 거야. 그래서 감사의 기도를 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또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이 형통하게 이끌어 가시느냐면 찬양의 기도를 자꾸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찬양의 기도, 이 기도를 계속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참 위대하십니다. 그러시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섬세하십니까? 어떻게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마음 하나하나를 다 헤아려 주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위대하신 분이 나의 속 좁은 마음속에 오셔서 내 마음을 어떻게 헤아려 주십니까? 내가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만입이 내게 있으며 그 입 따가지고 내 구주 주님, 내가 온종일 찬양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계속 드리는 거예요. 늘 찬양의 기도는 영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드리는 자를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영혼 구원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주의 종이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구원받았을 때 사자의 입에서 다니엘이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서 구원받은 그 다니엘. 사실 그래요. 사자의 입에서 내가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데 사자의 입에서 내 육체가 죽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손에 내 영혼이 붙잡혀 있으면 그는 천국이요. 사자의 입에서는 내 몸이 보호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서 내 영혼이 떨어지면 그 사람은 보호받지 못한 거예요.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내 영혼을 하나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내 영혼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내가 얼마나 기쁨으로 찬양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 찬양의 기도, 이것을 계속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너무 감사하죠. 그럼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니엘서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신 구약의 묵시록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니엘 그 이후 거의 700년 가까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놀라운 비밀을 다니엘에게 환상을 통하여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1260일, 1290일, 1335일 이런 숫자가 나오면서 우리 주님께서 마귀를 멸하시고 불신자를 심판하시고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천국잔치 그 자리로 인도하셔서 치유하시고 위로하시고 영원한 기업을 상속해 주시고 주님의 신부가 되어서 그 혼인잔치에서 기뻐하는 이런 놀라운 영의 세계의 그 비밀들을 다니엘에게 다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 환상을 통해서 장차 주님께서 하실 일들 왜 보여주시겠습니까? 그 영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를 계속 드리니까. 세상 사람들은 사자의 입에서 구원을 받았으면 사자의 입에서 자기 육체의 몸이 살아난 것, 그것만 감사할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게 되어지면 그 영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의 기도를 계속 올려드리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씀에 대한 그 비밀을 열어주셔서 더 기쁘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육체의 삶만 형통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의 세계가 열려지게 하셔서 하늘에까지 그 형통이 닿게 해주시는 이 엄청난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왜 이런 형통의 복을 주셨습니까? 그것은 다니엘이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불통을 형통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기도는 천리안과 같은 거예요. 천리안이 뭡니까? 앉아서도 천리를 본다. 그런 눈을 가졌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보좌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거기가 천리 되겠습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정말 기도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도저히 그 거리를 소통이 되겠습니까? 그 간격을 좁힐 수가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과 나와의 그 거리가 그게 무엇으로 좁혀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그 자리로 나를 이끌어 가시든지 아니면 우리 주님께서 친히 성령을 보내셔서 내 안에 내주하게 하시든지 그리고 그것이 강하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를 다 알게 하시든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참 기도라고 하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모르죠. 주회종은 진심으로 바라옵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를 통하여서 이 기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서 도저히 형통할 수 없는 그런 다니엘의 그 10대, 그 80대에 이르기까지 그 삶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셨던 형통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형통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종은 진심으로 바라고 그러면서 또 그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이 하늘의 비밀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질 수 있는 그래서 영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영혼이 천상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런 놀라운 축복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의 종은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가르쳐 주신다고 했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은 종이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친구라고 불러주신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자녀라고 불러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형통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형통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이 형통입니다. 우리가 이제 내가 내 힘으로 형통하려고 했던 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구하면서 형통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축복의 가정들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만 바라보다가 하나님을 놓쳐버린 죄를 용서하소서. 이런 진실한 마음의 회개를 드리십시오. 하나님이 항상 나를 형통하게 해주고 싶어 하시는데 나는 내 앞에서 펼쳐지는 상황만 바라보다가 하나님을 놓쳤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 진실한 기도 꼭 드리셔야 됩니다. 또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불통하는 인생이 아니라 형통하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또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회개도 받으시고 여러분들의 간구도 받으시고 여러분들의 그 감사와 찬양도 다 받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또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환경과 상황을 바꿔달라고 하면 형통할 수 없고 환경과 상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구하면 형통하게 하신다. 아멘.
드려진 예물 위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내가 시시각각 변하는 세상 그 상황과 환경을 따라가느라고 하나님을 놓쳤습니다.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늘 고정하고 싶었지만 두려움이 엄습할 때 내 발밑에서 휘몰아치는 파도를 보다가 물에 빠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고 자복하며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모든 상황과 모든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사자의 그 굴이 좌절의 자리가 아니라 소망이 끊어지는 죽음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형통하게 하시는 축복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상황을 바꿔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과 환경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구하는 자들, 그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예물도 받아주시고 모든 기도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떤 것으로도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귀한 가정들마다 치유와 회복과 형통케 하시는 은혜를 주옵소서. 귀한 예물 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직장도 축복하시고 사업장 위에 복을 내려주시고 건강하게 또 어떤 자리에서든지 천국의 가정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동안 기도하는 자를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불통의 인생이 아니라 형통의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한 주간 동안 충분히 넉넉하게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축도드림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